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바라크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들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그 기념비들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더 순종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음에서 더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78편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편 78편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도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죠? 자, 오늘은 40절부터 그들이 또 어떻게 했는지. 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그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었다. 그러면 그 은혜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은혜를 알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40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사막에서 그를 슬퍼지게 함이 몇 번인가. 제가 가로로 표시할 때는 좀 강조하자고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실수 정도는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될 때는 그는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고범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짐짓죄. 우리가 실수로 연약해서 그 잘못하는 그 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세요. 그죠?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 짐짓죄, 고범죄가 있다.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도 더 이상 용서치 않는 지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고범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거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거나 계속해서 그 잘못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째 이렇게 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다. 거듭 시험했고 거듭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이 말이거든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뭔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통일한 일들을 계속해서 회개해놓고 또 돌아가고 회개하고 또 돌아가는 것은 그 회개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뭐죠?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까지 돌아가는 것이 회개거든요. 입술로만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놓고 또 여러분 아이들이 만일 거짓말을 하거나 집에 엄마 아빠 돈을 지갑에서 가져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한 번, 두 번은 엄마도 아빠도 용서해줘요. 그죠?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그 부모가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해놓고 또 보면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심각한 단계라는 것이죠. 거듭 시험했고 거듭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고 거듭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한두 번 아니다. 이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이미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셨어요. 홍해바다 기적도 보여주셨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알려주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필요한 고기도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신 하나님,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샘플로 심판하셔서 이러지 말라고 경고도 하셨던 기념비를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또 잊어먹고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계속 시편 말씀을 통해서 뭘 강조하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울, 이스라엘 백성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들 모습을 정직하게 보자. 내가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 결단도 필요하거든. 그죠? 거듭 몇 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그들이 그 권능의 손을, 자,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 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닫힌 사건 하나만 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라 일당들이 지도자에게 대적하고 자기들도 제사장 하겠다고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의 향료를 가지고 난 250명을 땅이 갈라져서 심판하시고 불을 내서 심판하신 사건을 보면 다시는 지도자에게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기적도 능력도 보편해 주시는데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고 대적들에서 그걸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 어떻게 야곱의 일행들 70명이 애굽에 도착해서 고센 땅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다가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들 인생에 이 대한민국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카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잊었다가도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 이제 저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 현장에 나오면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거든요. 바로 잡아주시거든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거나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스스로 정독하는 시간을 가지면 맞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러면 안 돼 하고 스스로를 고쳐 수선할 수 있는, 자리를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말씀도 안 읽어,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아, 기도의 시간도 갖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신 은혜도 기억하지 않고 여러 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그렇게 흘러 가게 되면은 어느 일정 시점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이야기 속에서 듣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3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 우리 살펴보는 말씀까지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준다를 다시 되뇌입니다. 다시 되뇌요. 우리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광야에서는 이렇게 일하셨어. 그들에게는 성막생활에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성전시대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오늘 시편 78편 이 기록자는 이렇게 그때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44절에 그들이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겠다. 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겠죠? 그들은 그 나일강 신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나일강 신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지 아닌 건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그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는 물, 피가 되도록 만들어 보면서 생명은 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강이 일순간에 피로 변하는 그 사건 하나만 봐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뭔가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생명이시는 저 나일강 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내가 주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이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것을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해. 이것이 피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자, 4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 그 다음에 개구리, 피, 개, 이파 이리 되죠. 개구리 재앙인데 여기 순서는 좀 틀립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피, 개,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팔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개구리를 뒤에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였고 이 세 번째 재앙은 뒤에 기록하고 네 번째 재앙 파리떼 재앙을 그들에게 말해요. 새 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다.
온 처지에 파리가 완전히 덮이도록. 근데 이 파리 재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애굽 큰 땅 중에서 한 모퉁이 기퉁에 있던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파리는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도록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애굽 땅에 파리가 완전히 덮어지게 하신, 온 세상의 파리를 애굽으로 다 모으셨겠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어디만 파리가 없게 한다? 고센 땅만 파리가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애굽 전체에 파리가 덮였다면 아까 나일 강물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일 강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거기는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파리떼가 덮일 때는 나일강은 애굽 전체는 파리떼가 덮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구별된 땅,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 신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파리장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가축 돌림병이 볼 때도 고센 땅에는 그 가축들을 보호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주목하자는 거예요. 애굽 전체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데도 그 파리는 고센 땅에 나타나지 않게 하고 가축의 돌림병이 되어서 온 가축이 죽어나갈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은 보호하신 하나님. 이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았느냐? 그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파리 재앙에서도 보여주고 돌림병 재앙에서도 보내주고 계속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에게도 보여주고 즉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나 하나님이 이 땅이 홀로 영광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입술에 나온 대로 범죄하고 입술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도 하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까지도 하고 거듭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진노케 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46절에도 그들이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확한 것을 메뚜기 떼가 다 덮치게끔 했던 그런 일도 보았느냐?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에게 이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동풍을 사용하시고 바람을 사용하니까 온 세상에 날아다닌 메추라기가 그들이 먹잇감으로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도 그들이 체험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메뚜기가 와서 그러니까 뭐죠? 그들에게 풍요와 주고 그들을 어떤 먹거리를 주고 그들에게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메뚜기를 보내면 너희들 농작물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뭐가 또 와서 친다? 우박이 와서 칠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고 나서 메뚜기가 내리죠. 이것도 순서는 좀 뒤바뀌었어요. 출애굽 때는 우박이 먼저 내리고 메뚜기가 내리고 그 다음에 흑암장이 임하고 그 다음에 장자장이 임하는 것이 순서죠. 그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좀 순서는 뒤죽박죽하게 하지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그들에게 지금 기억하라. 이것만 기억해도 너희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지 않냐.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7절. 자, 여기서 우박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치고 그들이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다. 우리 한글 번역이 서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이걸 다른 번역에는 큰 우박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리는 저는 옳은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박으로 치시고 또 큰 우박으로 치셔서 뽕나무도 치고 포도나무를 쳤다. 우리 애굽 땅에. 근데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까 파리 재앙도, 가축 돌림병 재앙도 없게 하시고 이 우박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그곳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는 우박이 떨어질 때 한 달란트 60kg 사람 몸무게 되는 큰 우박이 온 세상에 심판할 때 떨어지는 것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는가를 그것이 종말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 출애굽 때 이미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부터 보여주면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마지막 때 종말 심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우박과 메뚜기 재앙이 다음에 흑암 재앙이다. 깜깜한 재앙. 3일 동안 애굽이 깜깜하게 빛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흑암 재앙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것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에서 제외되고 돌림병에서 제외되고 파리에서 제외되고 이 흑암 재앙에서도 제외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해서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보호했고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줘. 한 번 보여준 거 아니라 지금 4번째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장자재앙까지 5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5번씩이나 내가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진짜 경외하고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죠? 흑암장도 온 세상이 깜깜할 때 사흘 동안 빛이 하나도 없을 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자 48절 그들이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이 번갯불도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박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불심판도 임했을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걸 번갯불로 표현합니다. 그의 맹렬한 노용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창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보여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어떻게 보존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보호와 은혜를 받고 이제 출애굽한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너희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1세대는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왜 그랬죠? 그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들이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누구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정탐꾼 지도자들 10명이 불신의 말을 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와서 전달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말들이 온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전부 다 우리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차라리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알았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헛되이 시간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잖아요. 자, 50절입니다. 그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다 죽게 만드는 마지막 장자재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천년병에 붙이셨다. 우리가 장자재앙일 때 어떻게 천사가 심판했는가? 천사가 와서 어떻게 애굽의 장자들만 초태생만 죽였는가? 좀 궁금했어요. 그죠? 자세한 설명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천년병으로 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내려도 그 완악한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왕의 모습이 또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9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땅에 보여줘도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자기 아들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죽고 각 가정에 큰아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그 가정에 피치를 했더니 진노의 천사가 유월하는 은혜를 줘서 그들은 살아있다는 그 양극의 현상을 보고 그때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이 바로왕이었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모두를 죽이고 모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리는 그 사건을 보고 바로왕이 항복한 거,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이 기력의 처은 것을 다 치셨으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였어. 목자 되신 그분이 그 양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셔서 참 목자 되신 그분이 그 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땅의 대리자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해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냐, 이 말이죠.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지는, 그래서 홍해바다가 앞에 탁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도로, 고속도로가 나오게 하시고 200만 군대는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가자마자 추적해 오는 그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닷물에 다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왜 너희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너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 번 거듭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서 뭘 찾자고요? 우리 모습을 보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어떤 위치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저 애굽 백성이 아닌가? 내가 저 애굽 백성들처럼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영역이 있다면 빨리 출애굽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출애굽을 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신 그곳으로 진입하라. 하나님 자녀다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그 영역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 세상에 젖어 있는 애국 근성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동력자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어려운데 아직도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가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죄에 빠져 있고 불순종에 빠져 있고 뭔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 같으면 그 상태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충고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서서 내가 믿음의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말씀도 오늘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이 말씀의 거리에 잘 비춰보시고 혹시라도 이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빨리 끊어내버리자. 빨리 청산하자. 진짜 출애굽을 하자. 영적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신부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서 우리들이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내서 하나님 기뻐하신 군사, 제자,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우리들 자신을 새롭게 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빠져있는 그 영역이 있다면 그 웅덩이에서 건져지고 우리가 앞으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